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서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대략적인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 전까지 아수르를 섬겨오다가 그것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세아가 애굽 쪽으로 붙으면서 애굽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에 어떤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점령하고서 그 북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점령한 후에 그곳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끌고 와서 한 군데 이렇게 살게 도왔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도록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람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여러 군데 강제 이주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조선 반도를 강제 점령하고서 조선 사람들을 뭐 일본이며 만주이며 여러 군데로 강제 이주시켜서 흩어버린 것이고, 그곳의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만주 사람들, 한족 사람들 다 끌어다가 조선 땅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세대만 지나도 거기 가나안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다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이제 정말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혈통을 찾아보기가 힘들 테고 완전히 혼혈 민족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그냥 흔히 유다 지파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지파를 뺀 10지파들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영어로 주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대 족속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유대 족속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꺼번에 거기 살다가 고대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면서 경멸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보다도 더 경멸하면서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만 핏줄만 이방인들과 함께 섞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전보다도 더 여러 종교가 끔찍하게 혼합된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마리아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사자는 없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 때는 사자가 가나안 땅에 심심찮게 발견됐던 모양이에요. 아프리카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말로는 호환이라고 하죠. 호랑이한테 사람 죽는 일들. 그런 것처럼 사자에게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사고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외하였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어떤 종교 집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서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즉 여호와 그 땅, 그 이스라엘 땅의 여호와 신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여호와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아수르 왕이 해결책을 내놓죠.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쳐라. 즉 제사장을 한 사람 파견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하여라. 고대 사람들의 당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뭔가 좀 환란이 닥쳤다고 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신의 노를 가라앉혀야 된다. 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고대인들의 당연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 여호와 종교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베델에서 또 단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섬기던 그 제사장입니다. 물론 당연히 레위 사람 핏줄이 아니었을 테고요. 이 사람이 읽었던 경전도 모세로부터 받은 그 경전 그대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편집해 놓은 그런 말씀 경전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가르친 겁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은 교회 교리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교리를 모르고 교회법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 신앙의 대표자로 불려 나와서 그 후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히죠.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뭐 여호와 신, 그 땅의 신을 섬긴다고 해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상들을 그 땅에 만들어 세웁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땅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그 많은 산당들, 그 옆에다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거의 뭐 우상 박람회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산당 곳곳에, 산당 하나하나마다 여러 우상들이 세워진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뭐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산당들마다 세워지게 되고, 그 옆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도 아마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께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택하였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그래왔으니까 제사장이, 붙잡혀온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아무나 제사장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겠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신앙과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하나로 짬뽕된 하나의 혼합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의 멸망, 또 그 멸망 이후의 열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그 문화와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전수되어졌던 그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변질됩니다. 차라리 사라졌다면 그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어서 끔찍한 혼종의 괴물 같은 그런 혼합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처음 모세에게 받은 그 말씀, 그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종교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요즘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과 기독교의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쇠퇴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요,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질될 겁니다. 다른 종교가 되어버릴 겁니다. 캐나다 인구 센서스 보면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그냥 기독교 국가였죠. 종교가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캐나다 인구의 0.4%였습니다. 기타 종교라고 말한 사람들 캐나다 인구의 1.9%였습니다. 나머지 97.7%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중에 51%는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었고 43.3%가 로만 카톨릭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민 왔던 90년대 후반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당연히 성경책들 팔고 있었고 주일날만 되면 문 연 가게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80년대 중반에 캘거리의 어떤 드럭스토어가 주일날 문 열었다고 벌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것을 수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주일날 문을 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죠. 그래도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일날 문 연 가게 찾아보기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지난 2021년 센서스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3%, 10명 중에 한두 명만 개신교 인구인 겁니다. 로만 캐톨릭은 거의 한 30%, 무교라고 답한 사람들이 34.6%로 늘어났고 무슬림, 힌두교, 불교, 기타 종교는 12%입니다. 내부 사정을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주변의 캐나다 장로교 보면서 참 교리적인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장로교인들 대부분이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장로교인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어려서 유아 세례 받고는 입교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얘기는 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1독 이상 해본 분들도 거의 안 계시고요. 캐톨릭에서 개종해서 장로교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캐톨릭과 장로교 차이를 모르세요. 그래서 교리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입교식을 하자고 하면은 화를 내십니다.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잘 다녀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강단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단 만인 구원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십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탄주일에 목사에게 와서 성탄주일에는 설교하지 말라고 음악회로 대체하자고 그런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또 설교 내용도 본인들이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거 듣기 불편하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당회라는 모양은 있지만 당회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은 무슨 예배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데서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대로 결정이 됩니다.
교회 재정도 뭐 재직회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 맡은 그 한 분, 그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교리가 없고 교회법이 없어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 자체가 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더라도 더 이상 한 20, 30년 지나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교리들을, 2000년 동안 지켰던 교리들을 지금은 아무도 이 백인 교회, 시골 교회에서는 아무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아직은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 있는, 깨어 있는 성도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 기독교 교회가 교리적으로 건강한가? 라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과연 종교적인 열정이 부족했을까? 숫자가 많다고 기독교회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현대 교리적인 위기는 대부분 대형 교회 혹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부흥사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지켜내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초점 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 그 자체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을 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또 다른 끔찍한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게 될 겁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교리 공부들 하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시고 우리들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체화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